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통독하면서 시편까지 왔어요 이제. 그래서 시편을 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시편이 하도 많아서 어디를 해야 될까? 시편 일단 50편을 합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난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땅에 장수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셀라. 아멘.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5절에서 했습니다. 제사로 언약된 성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뭘 언약이 됐냐면 제사, 예배로 언약이 됐대요. 예배. 우리 지난주에 욥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놓지 않았던 게 예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왜 그토록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예배가. 오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언약의 내용이 예배예요. 오늘 시편 50편은 시편은 우리가 수요일날 했습니다마는 시편은 여러 사람이 썼어요. 심지어 모세의 글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이 쓰긴 다윗이 썼죠. 150편 중에서 반 정도 되는 73편이나 썼으니까 오늘은 누구 시로 돼 있냐면 아삽의 시라고 돼 있어요. 아삽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지도자 세 사람이 나와요. 음악의 찬양대의 지도자. 거기에서 보면 헤만이나 여두둔이나 아삽이 나오는데 아삽이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과 성가대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악기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 시대에는 찬양대가 288명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다 레위족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론의 후손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을 돕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이 그런 성가대 이런 걸 잘 조직을 짰는데 288명인데 성가대장이 한 3명 있었던 것 같아요. 아삽, 헤만, 여두둔 같은 사람들. 근데 오늘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의 시가 우리 뒤에 가보면 73장에서 보면 73장에서부터 83장까지는 쭉 아삽의 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삽이 한 12편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아삽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돼서 일했기 때문에 뭘 강조하냐면 예배를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은 감히 상대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대요. 세상.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부르셨어요. 왜? 사람은 마음이 일관되지도 않고 또 다 달라요. 오늘날도 국회 이런 데서 왜 싸웁니까? 나름대로는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데는 옳지 못한 거 알면서도 또 나한테 유익이 되면 세상에서는 그걸 밀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심판은 우리 하다 안 되니까 우리는 뭐로 하냐면 다수결로 해놨어요. 그죠? 근데 다수결에 손을 드는 사람들은 거의가 그 법이 옳아서라고 하는 사람도 혹시 있어요.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옳아. 남이 뭐라고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법이 돼야 내가 유익해. 그런 경우에 많이 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여호와고 하나님잖아요. 엘로힘이거든요. 이런 스스로 계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재판도 이제 공평할 거래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우리 마지막에 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그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을 하는 사람은 정확히 해야 돼요. 심판을 하는 사람은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왜 불렀냐 하면 하나님이 보니까 심판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을 지금 세상을 불러. 해던 데부터 지는 데까지 다 세상도 불러. 근데 이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 재판할 때 뭐가 있어야 되면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으로 지금 누굴 불러요? 자연을 불렀어요. 세상 우주 전체를 불렀어요. 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누구를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만물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데서 나오시냐 하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온전이라는 표현은 뭐 조화가 잘 돼 있고 질서도 잘 돼 있고 평안하고 오로지 선이 행해지는,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같은 그런 의미겠죠. 그런 데서 하나님 나오시고, 하나님 빛을 비추시면서 나오시는데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잠잠히 해도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렁차게 말씀하셔도 무서워.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대.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삼키는 불이 있고, 우리 금요일날 뭘 봤냐면 욥기 봤어요. 욥기, 그죠? 욥기 볼 때 짐승들 종들이 나가서 일할 때 막 짐승을 치는데 막 다 여기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부족장들이에요. 족 나라라고 해도. 근데 와서 짐승 다 뺏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큰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욥의 아들들이 있는 거기를 불태우는 게 나오거든요. 성경이 근데 그대로 그 장면을 만화를 만들었더라고. 근데 불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오늘 3절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무섭게 임하셔. 왜?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냥 얌전하게 오시겠어요? 아니지. 그 사방에는 광풍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그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오. 근데 하나님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또 증인은 어디요? 하늘 땅이요. 천지 만물 다 불러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다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내 앞에 다 앞으로 나와. 지금 중간 점검으로 오신 것 같아. 이게 지금 마지막 장면은 아니잖아요. 마지막 심판은 아니야. 근데 지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일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냐면 다 지금 재판하겠대. 중간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중간 점검하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는 다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거든요. 다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지금 왜? 우주 만물이, 자연이, 산이, 바다가 정인이 됐어요. 정인은 자연이 하고, 그리고 인간은 지금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뭐냐면 뭐를 재판하는 거냐? 5절 내용으로 봐서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뭔가 심판할 때, 뭔가 평가할 때 뭘 해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뭘 약속했냐? 뭘 언약했냐?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제사로 언약을 했대요. 제사를 잘 드리는 걸로 언약을 했대요. 이게 10계명을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10계명을 돌아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안식일이나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럼 그 예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10계명까지거든요. 5계명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것이, 그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0장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이 됐어요. 언약이 됐는데 어디 와서 문서화 시켰냐면 출애굽에 와서 모세가 문서화 시켰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문서화 시켰어. 돌에 새기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문서화까지 됐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그럼 지금 뭘 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언약대로 바르게 드리고 있나를 지금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이 올바르다는 것을 하늘이 공포한대. 사람은 믿을 수 없잖아요. 각기 제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런 아무리 사사시대고 법이 있는 시대도 그렇게 해요. 왕이 있어도 자기 주장에 옳은 대로 해. 그러면 왕 시대는 누가 해야 돼? 왕이 옳은 대로 해.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그의 공의를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는 뭐냐? 심판장이다. 심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재판이 될지 바르지 않은 재판이 될지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아 이제 심판을 시작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셔. 내 백성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근데 내 백성을 다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뭐냐?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선택된 백성이야.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여기 증언이라는 건 그 재판장의 증언도 있지만 훈계 권면.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이 아니고 점검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 아직 마지막 아닌 걸 아삽이 시인을 쓸 때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너라는 얘기를 또 써요. 아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성도들에게 너는 내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이에요. 선택된. 그리고 뭐냐면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너에게 내가 지금 재판을 할 것이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야. 헌금 때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와도 헌금은 해요. 또 마음이 없어도 헌금은 잘해. 그리고 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요. 뭐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막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빠찡꾸라래 뭐래요. 그전에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거보다 들켰더니 목사님 이거 하냐 했더니 이거 해가지고 건축 헌금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야. 난 물질은 잘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물질은 잘해. 왜? 그건 표시가 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짐승 잡는 거잖아요. 표시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고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말하고 싶지는 않죠. 9절에 이래.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니 물질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는 난 물질로 말하고 싶지 않아. 왜?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거야. 야, 돌아다니는 짐승 야생 있는 거 다 내 거야. 그것뿐이 아니야. 산의 모든 새들 내가 아는 것이라는 건 내가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다 알아서 내 거야. 들의 짐승도 다 내 거야. 산에 있는 거 들에 있는 거 다 낼게.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이 뭐 배고플 일이 없죠. 그러나 가령 인간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표준에 맞춰준 거야. 뭐라고 하냐면 가령 내가 배고파 어렵다 하자. 그래도 나는 늦을 건 안 가져가. 그 얘기예요. 왜냐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돈이 없어도 네 건 안 달래. 왜? 돌아다니는 거 다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오늘날만 돌아다니는 돈 다 낼 거야. 저 은행에 들어야 하는 돈 다 낼 거야. 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제사 드리는 고기를 먹겠냐 아니면 내가 피를 마시겠냐. 이 얘기 속에는 지금 계속 제사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제사는 실제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그 제사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런다 그래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주일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주일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은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마시겠느냐? 반어법을 사용해서 질문을 했어. 나 너희들이 드리는 염소 그거 한 점도 안 먹어. 나 그 피 하나도 안 마셔. 피를 갖다 보여대 버리니까 번제단에 붓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제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4절에 이래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그동안 그냥 물질만 덜렁 하다. 짐승만 덜렁 잡아드리면 끝난 것처럼. 이제 됐죠? 하나님? 이제 짐승 잡아서 드렸으니까 됐죠? 내 죄 문제 해결했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여기서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문장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과 소원한 게 뭐요? 제사 잘 드리겠다고 언약했잖아. 그게 소원이야. 하나님께 예배는 철저히 잘 드릴게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만들지 않고 주의를 철저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식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게요. 탐내지 않을게요. 이런 걸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 그 소원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첫째 마음이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가 우리 이걸 하면서 내가 내년에도 또 감사자 들어가야 될 그 표가 내년에 감사자 또 들어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일생을 감사는 빠지면 안 돼.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린 욥기를 했기 때문에 얼른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죠? 욥기 너무 힘들어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야, 너희 예배 지금 너희 신앙 중간을 내가 점검하러 왔어. 근데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내가 물질을 말하지 않을게. 잘하고 있으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물질이 없이 못하니까. 그때 당시엔 짐승을 잡아야 돼. 그 하나님이 그러면 물질을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물로 희생 제물로 완전히 제사를 구약시대 모든 제사를 완결하셨잖아요.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그러기 전까지는 율법대로 해야 돼요. 짐승 잡아야 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돼.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은 없어도 일단 보이는 건 잘했어요. 예배는 잘 드렸.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짐승만 잘 갖다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감사로 좀 드려라. 감사로. 그리고 네 소원을 갚으라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이 감사는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네 소원을 갚으며 그 얘기는 네 삶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15절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얘기는 물론 그리하면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다는 얘기는 환난 날에 다른 짓 하러 다닌다는 거죠. 다른 짓 하러.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에 엄청 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주 방송에도 맨날 나와요. 전 보고 이런 게 아주 쉽게 나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궁금해서 그런 데 찾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놀라운 것은 공통점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주변에 몇 분 그렇게 그런 은사 받았다고 물어보러 다니면 또 답해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은 되게 또 달라. 말씀하고는 멀어 거리가. 근데 하여튼 봤다고 들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우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궁금하니까. 또 선거 때만 되면 점치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다 온대요. 그 가족들이 다 오고. 근데 그 점치는 거의 확률은 50대 50이야. 너무 쉬워.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면 100명이 와서 봤는데 95명은 틀렸어. 그 5명은 맞췄어. 5%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말해. 아, 거기 잘 본다고. 그러면 그 5%가 그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스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건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뿐이잖아.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얘기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것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시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막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환난 날에 불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래 해결해 놓고는 기쁜 건 누구예요? 원래는 사람이 기뻐야 되잖아요. 응답 받았으니까. 근데 그 응답 받은 걸로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 알 수 있잖아요. 자식이 뭐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 그럼 뭘 사줬어. 비싼 거 사줬어. 요새는 핸드폰이라 합시다. 핸드폰 원하는 걸 사줬어. 그러면 제일 먼저 좋아하는 건 누구예요? 애들이야. 애들이 얼마나 좋아. 부모님이 사줬어. 그런데 그 좋아하는 걸 내가 더 좋다 이거 말이야.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내 자식이 좋아하니까, 딸이 좋아하니까 내가 더 좋아. 그거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영화로운 게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중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16절부터는 악인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악인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 근데 진짜 예배도 아니고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그런 거에 나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도 해. 나가서 전한다고 해요. 내 언약을 내 입에 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해. 근데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얘기해. 실질적으로는 아닌 거야. 왜 아니라는 걸 표현했냐면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어디 꼭 도둑질 해서가 아니라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말씀에 어긋나도 그걸 따라가요. 그걸 해. 그리고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면 이상한 짓 해도 또 따라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 말도 막 성질 났다고. 난 성질 못 참아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아야지. 못 참으면 어떡해서 참아요. 누구든지 다 못 참아요. 안 참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참으려면 참아야지. 그래서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막 화나고 성질 나는 대로 말해. 혀로 거짓도 막 성질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해야 돼. 한번 거짓하면 또 해야 돼. 거짓말. 뿐만 아니라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며, 형제끼리도 비방하게 돼. 싸워야 돼. 형제들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허물을 들춰내고 그래.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네가 그 예수 믿는 게 맞냐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게 맞냐? 예배 드리는 게 맞냐? 그 제사,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기서는 행함이에요. 그죠?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과 언약대로 산다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금방 불 같은 벼락이 안 떨어져. 우리가 막 잘못할 때마다 벼락 떨어지면 우리 한 5살도 되기 전에 다 죽을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아주 우리 인간에게 맞는 참 번역도 잘했지만, 그죠? 뭐라고 하면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이런 말 해요. 우리 화나면, 그죠? 뭐 싸우든지 뭐 불화하다가 아주 저쪽에만 못되게 나와. 그러면 야,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야.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무 벌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아무 벌을 안 받고 금방 어디 머리가 깨지고 머리 일지 않아. 그러니까 야, 내가 잠잠했더니 너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이 응? 불을 내린다. 이런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하나님 동의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르릉 꽝꽝 혼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기회를. 제가 이걸 읽다가 그래,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아직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어떻게 벌 줄 수 있어요. 너 그럴 수가 있냐, 혼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기회를 한번 줘.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뭐 했을 때 바로 막 손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용서하는 거야. 또 한 번 그래. 또 두 번만 용서하는 거야. 세 번째는 가만 안 둬.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건 미래적인 거잖아요. 지금 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뭐예요 지금? 너한테 경고한다. 최후 통첩한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해주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말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최후 통첩 경고해 주시러 왔어요. 너희들의 사람은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이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제사는 드려.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려. 습관적으로 헌금도 해. 그런데 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제란 얘기는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언약 맺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여기서 찌르니가 원어에는요 갈기갈기 물어뜯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 건지를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아무 소리 아니고 아무 벌도 안 받고 있다고 해서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동의하고 있느냐?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눈 감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고치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잘 아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15절하고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14, 15절하고 똑같아요. 14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면 하나님의 베풀어지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응답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을 보이리라는 바로 그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이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문제 해결을 받는 구원을 말해요.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울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구약 시대를 다 지나놓고 나서 또 성경이 완성되고 신약 시대를 살다. 그럼 우리는 산제사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근데 그 산제사 드리는 게 뭐냐면 삶이라 그랬어요. 삶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드려요? 감사로 드려요. 모든 삶이 감사하면 싸울 일도 사실 없어요. 감사하면. 그리고 싸우면 감사하면 불평불만 할 일도 없고. 사실은 감사하면 우리 속병도 사실은 안 생기죠. 근데 감사하다가 가끔 뭔 생각이 들어와요? 사탄이 생각을 놓죠. 뭐 감사가 아니라 염려가 들어와요. 염려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쌓이면 우리에게 병이 돼요. 근데 오늘 뭐냐?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우리 한번 주보 한번 볼게요. 주보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게 아바드 예배예요. 예배하다, 일하다, 무슨 봉사하다 이런 뜻인데 섬기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왜 출애굽을 시키느냐? 그래서 나중에 계속 바로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보내주세요.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계속 하나님 섬긴다는 말을 해요. 우리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래서 오늘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야.
성도들은 하나님과 뭘로 언약해요? 다른 모든 삶이 있지만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언약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냐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삶이 바를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에서 멀어지면서부터 삶도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중에 4계명만 철저히 지켜도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거든요. 그것만 잘 지키면 앞에 거 뒤에 거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의 아삽이라면 그죠? 다윗 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점점 누적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위선으로 거짓으로 드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사야 때 와서 이사야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12장 주보에 시작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리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왔다 갔다는 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마당만 밟을 뿐이지 바른 예배를 안 드려요. 벌써 이때서부터 점점 이사야 때는 북쪽이 망해갈 때잖아요. 근데 남쪽도 이제 망할 수 있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북쪽이 망하고 있다. 다음은 네 차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이랑 23절 10편에서 14절이랑 23편은 뭐냐면 행함이, 삶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삶을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주보에 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여기도 반어법을 썼잖아요. 구원하지 못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말로만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오잖아요. 왜? 사람은 행함을 보고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성령 그런 것을 믿음을 나무에 비유하고 포도나무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이파리가 사과 이파리 같이 생겨도 무화과야. 뭘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사과인지 벤지 구분이 안 될 것 같을 때 이파리 처음에 나와서 묘목으로 자라고 그럴 땐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커지면서 뭐 이파리 이런 것도 달라지지만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열리고 난 다음에 헷갈리는 사람은 없어. 사과가 열렸으면 저 사과나무네.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네.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단 말이에요. 열매는 행함이야. 삶이야.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고보도 그 얘기해요. 믿음이 있다고는 해. 막 말도 잘해. 믿음 있는 척은 잘해. 지적도 잘해. 평가도 잘해. 말은 뉴스가 청산 뉴스같이 잘해. 그런데 만약에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게 무슨 유익이 있냐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 시편 50편은 진실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와 나는 예배로 언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충실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해야 된다. 삶도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삼림 이런까지 지금 자연 만물을 다 정인 세워가지고 야 저 들에 있는 것 가축 뭐 날아다니는 새 그거 다 내 거야. 내가 그러나 너희들에게 제사 지내는 건 뭐야? 너희를 위해서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막 우리가 취해서 그렇게 성령에 취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 삶이 모든 걸 통틀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은 뭐냐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뭐야? 감사와 찬양으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 그런 거라면 다 그냥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보다 돈 벌기에 혈안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볼 수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더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점검하고 계시다. 네가 언약한 나와 언약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른 삶을 살아줄 수 있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삽의 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